자,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주기도문 강의에 들어가기 했고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첫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모델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 것을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우리 여기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으로 보면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히브리어는 아바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첫 번째로 열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나눠드렸던 주기도문 강의를 보면 마태복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우리 누가복음의 다른 걸 조금 봤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바로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아버지라고 읽지만 원래는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누가는 아버지라고만 기록했는데요.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절 전체를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 깊이 흐르고 있는 언약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주 독특한 어법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도 스물이 넘었는데도 아빠 하죠. 아들 녀석도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게 좀 얘가 왜 이러지?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늘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사실 굉장히 친근함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네 아빠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도와주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 가운데 동행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레위기에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말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 중에 내가 함께 거하고 있다. 내가 간 후에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사상을 가르쳐주는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 우리가 시편 100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은 얘기합니다. 또 다윗은 노년의 삶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갖고 있는 언약 사상입니다. 이 목자의 이 개념은 굉장히 깊습니다. 나중에 한번 한 10번에 나눠서 성경에 흐르는 목자의 사상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또 그 세 번째로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은 농부, 이스라엘은 그의 가꾸는 포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가꾸어서 아주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 포도원에 비유해서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원 같은 그런 삶,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에요. 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사상 중에 이제 신랑과 신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너를 값으로 주고 산 바 되었다.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를 값으로 줬다라고 한 이 값은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페이하는 지참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너를 신부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용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군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 입에 이런 말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녀 중에 자기들을 양자로 딱 삼으셔서 내 아들, 특별히 뭐요?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그 상속권을 나중에 상속권을 더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짝을 맞춰놨습니다. 짝을 맞춰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으로 아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이래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요. 아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 문화에는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치 자기가 장자가 돼서
자기의 동생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늦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된 그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얘기합니다. 이 공관복음 안에는 좀 일찍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자기의 7가지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10절에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사역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어떤 전통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근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나는 그를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제사장 나라, 직분, 일하는 것 그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잘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 억눌려서 지금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만 사실은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우리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을,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건 뭘 전제로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빠라고 하는 뜻은 이 복음서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언제든지 제한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제가 사다 놓지는 않지만 주로 아내가 장 보지만 이렇게 오렌지 주스나 무슨 우유나 사다 놓으면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고 아무 때나 열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누, 샴푸, 치약, 모든 것들, 먹는 음식, 모든 것이 다 이들의 것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20몇 년 동안을 얻어먹었는데, 이 나이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 뭐라고 합니까? 엄마 우유 없다. 아빠 우유, 오렌지 주스. 이번엔 좀 고기 좀 먹지.
이게 다 아빠를 믿는 가운데 부요함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게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언제든지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아무 때나 얘기하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아빠 거 책은 손대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신발을 신고 나가든 양복을 입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만큼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산상보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주기도말 가르치는 후에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건 다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 맞추고 아빠와 함께 동행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유한 것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한 그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하지만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친밀함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월하심,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마태는 여기에 하늘에 계신, 누가복음은 그 얘기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버지랬습니다. 여기에 왜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룩하게 사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분들의 그들의 생각을 깨면서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 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우리와 같아서는 안 돼요. 초월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셔야 됩니다. 무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다면 우주를 구원할 수 없죠. 우주만한 힘밖에 없다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만이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초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상입니다.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같이 여전히 우리는 오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신관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신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인도 계열의 이제 힌두교나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종교죠.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다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뭐 이게 있습니다. 귀신을 잡는 신도 있고 막 있습니다. 범신론은 우리밖에 초월의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내재해 있어요. 삼라만상이 다 신의 현현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우리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도를 닦아서 나를 구원해야 돼요. 윤회를 벗어나고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전생의 어떤 결과예요. 내 생의 어떤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업보를 많이 쌓아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과응보예요. 어쩔 수 없는 운명론에 묶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신과는 범신론에 반대되는 것은 이신론입니다. 신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신의 내재하심은 부인합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부정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들이 부르는 알라가 있습니다. 알라가 위대하다는 모슬렘 나라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슬람 나라를 가보면 그 사원에 이렇게 높은 미네랄 그 위에서 아잔이란 걸 하죠.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모든 사람은 기도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라 악발 하면서 그렇게 불러요. 알라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라는 하늘 저 꼭대기에 홀로 앉아있을 뿐이지 결코 이 타락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초월의 신을 인정하지만 숙명론에 빠집니다.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요. 금욕을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해야 하고 5번씩 하루에 기도하고 동량을 많이 줘서 적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력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조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신이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한 아빠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초월과 친밀함에 적절하게 강조되어 있는 아주 균형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말라기 다음으로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을 이게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의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자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돼서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하셨던 그 한 절 전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9절이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안다는 것이에요. 자, 32절을 보세요. 32절, 6장 32절을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놨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필요도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안 들어줄까 봐. 안 들어줄까 봐. 그래서 정성을 하고 막 목욕제계를 하고 막 10번 100번씩 반복하고 어떻게든지 눈에 들어보려고. 그게 중언부언한 이유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건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분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나무래고 지옥에 떨어뜨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 시간 놓쳤을까 봐 막 뛰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11절 드리고 열심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맛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한테 나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쩔쩔매냐? 그러지 말고 아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적입니다. 사실 충격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놀란 거죠, 사실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게 뭐예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대단한 기도죠, 이건. 하나님을 아빠라 보기 전에는 이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 이거 꼭 해야 돼.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럽니다. 그럼 그건 해야 된다. 그럼 오케이. 아빠가 원하는 거라면 오케이.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구약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 참 아름답게 기록한 게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볼까요? 이사야 43장. 참 대단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지 말라. 남방에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대단한 내용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구스를 대신해서 희생시키고, 그리고 그 애굽을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스나 이디오피아나 애굽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 뭐야? 우리는 그냥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속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한마디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 모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 아이가 이제 막 자라면서 막 걸음만 할 때 부모들이 애를 그냥 하여튼 자기한테 불러보려고 아빠한테 해봐라 엄마한테 해봐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들은 할아버지한테도 안 가고 할머니한테도 안 가고 아빠가 불러도 엄마한테 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애한테 사랑을 받아보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네 새끼가 그렇게 이쁘냐? 그럼요. 근데 하나님 우리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그러면요. 아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에서 정말 잊어버리고 너무 이게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관계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아빠와 맺었던 그 관계를 기억하고 그렇게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제 사무실을 이렇게 열어놔도 아무나 계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 방은 아빠 하면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애들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모든 걸 열어놓습니다. 아빠에게 자주 아무 때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두면 하루 종일 책 봐요. 근데 저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빠 그러면 아니면 아내가 여보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근데 애들이 아빠 그러면 그냥 내려놔요. 왜? 그 많은 책을 읽고 싶은데도 왜?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니 인간도 이런데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자주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신분을 의식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서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짖고 벽이 없이 격이 없이 아무 때나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최고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